예표론 이제 출애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표 가운데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었습니다. 성경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흰설이 같았다. 그리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거두어서 갈거나 찧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식물이나 곡식이 자라기 힘든 곳, 과일이 자라기 힘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이런 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요. 죽음의 징조가 점점 음식을 먹기 싫어하거나 먹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점점 얼굴이, 몸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뼈에 살가죽만 붙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점점 기력이 약해져 가지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그 힘과 또 그 영양분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곧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바로 생명의 빵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건 어떤 곤충들의 분비물도 아니고요. 또 이것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왕좌 곁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시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만나의 그 생김새를 보니까 만나는 고수풀 씨같이 흰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이 고수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고 둥근 무슨 구슬처럼 하얗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얗다는 건 뭘 말합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만나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희고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더러운 것이나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나 불의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만나가 희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순수합니다. 바로 그 순수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깨끗하고 순수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바로 만나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나는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광야 생활 여행하다가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단순히 이게 어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것만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고요. 기력을 보호하려면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 떨어지면 맥이 빠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떨이 옵니다. 뭔가 달콤한 걸 먹어야 됩니다. 달달한 건포도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이게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꿀과 같이 단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꿀과 같이 단맛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꿀처럼 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만나는 단맛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서로 같은 맛이죠. 그리고 바로 이 꿀과 같은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 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꿀처럼 달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달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 맛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먹어봐야 합니다. 만나도 먹어봐야 알고요. 성경 말씀도 읽어봐야 단맛을 압니다. 예수님도 삶 가운데서 경험해보고 누려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달다, 달콤하다, 꿀보다 달다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말씀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해 맛을 보아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만나는 이 달달한 무슨 간식으로 가끔 가다가 주머니에서 꺼내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먹는 사람마다 조리법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 먹어. 그렇게 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빵은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이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거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에 스스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요.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만나는 분명히 실제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양식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먹었지만 결국은 자기 수명이 다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죽고, 병들어가지고 죽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고, 어쨌든 그것을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그것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긴 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도 있고 120세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만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사실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 주의 만찬 나눌 때 종종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밀이 낫으로 베어지고 쓰러뜨려지고 막대기로 두들겨가지고 매를 맞고 곡식 알갱이, 그 곡식 알갱이가 타작을 하면서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갈려서 으스러지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구워져서 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매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옷을 다 빼앗기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빵, 생명의 양식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만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 빵이 우리 안에서 소화 흡수되어서 우리 몸을 이루는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니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듯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시된 모형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었던 그 만나가 실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